이어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서로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야 하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남들을 배려하는 삶, 또 남이 이런 말을 하면은 크게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왜 이렇게 가져야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특히 1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고 중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거나 거치게 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올바르다면요, 이렇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우리들 앞에 놔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이 참아야 하고 스스로를 많이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뭘 할 수 있냐면요, 형제 앞에 부딪히거나 거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때로는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조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말씀에서 계속 보면은요, 아주 양쪽에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나도 나약한 점, 약점이 있고 저 사람도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조언이나 권면을 해줄 때 아주 날서 있는 비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도록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말로 그 사람을 보듬을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왜 생길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는 부딪혀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도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형제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네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보고, 판단하고 싶으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싶으면 네 것을 먼저 보고 네 것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9장 4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가 너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그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니라.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 그만큼 중하다는 것이죠. 그 죄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랄한 비판보다는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번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그 상태에서 그 믿음의 상황에서 더 좋은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러잡이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떠한 세력들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나? 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그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모든 것은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효과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효과적으로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믿음은요, 효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각하는 것은요, 효과가 아니라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줄 영향력을 생각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효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4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다 무슨 말일까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기준에 부족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부족하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준에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의 기준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재림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 나 누구든 믿음의 공동체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속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또 왜 속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창조하실 적마다 하시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까요? 내가 속된 것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한 거를 한 두 사람이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막 껴들거나 갑자기 막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막 해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면서 막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죠? 뭐 죽인다 살린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온 말을 다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그 말을 듣냐고. 그 사람은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누구만 듣는 건가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나만 내 귀만 지저분해지고 내 마음만 더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딱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된 거예요. 그 사람만 속돼요. 나머지는 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랑의 띠로 메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띠로 굳건하게 메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지체이지만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빠지면요. 우리 교회 하나가 빠진 거예요. 어딘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도 주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그게 먼저 사랑의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인내하고 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자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요. 연단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야, 교회는 원석을 가공하는 가공 공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발굴하신 원석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발굴한 원석들을 아름답게 깎아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으로 깎고 자르고 연마해서 빛이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루비가 사파이어가 어떤 사람은 호박도 될 것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깎는 연단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것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랑이에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끈끈하게 맺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요.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자기 절제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깎이는 거예요. 내 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다 가끔씩은 튀어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성질도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 힘든다고 멍멍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버텨내면요, 깎이는 것입니다. 잘 깎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기준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깎아내는 사람이 잘 깎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깎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깎여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묶여가요. 점점 면이 맞아갈 거니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깎이고 인내하고 자기 절제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안에 기준해서 깎아 나가고 있는 공동체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자기 절제하는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능력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냐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냐. 그 능력은 무엇인가요?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실천하며 갈 때 어렵고 힘들 때 많거든요. 지칠 때 많거든요.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요, 평강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가끔씩 우리에게 그럽니다.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 뭐가 없는데 왜 저렇게 기쁘지? 뭐가 없는데 저렇게 버티지? 하나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어떤 이 말씀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카피라이팅 생각이 나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아니에요. 정말 흔들려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리고 있는데 편안해요. 흔들리지 않는데 편안한 게 더 평안하니까요. 흔들리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흔들림 더 편안한 걸까요? 저는 후자가 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예요, 기쁨입니까?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마지막 주도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교회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런 것 같아 은근히 곁눈질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며
주님의 길을 버텨내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규제해요. 왜 규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합니다. 덕과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 같지만 헬라어에서는 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착한 일, 윤리적인 일이라는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세워나간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는 말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한다라는 말이지만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특징, 평화잖아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덕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헛들고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설 수 있으니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지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저 사람을 세워줘야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주님의 몸이 있어야 내가 내 주님 앞에 서야 할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화평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요, 사이에서 관계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엇이 손해가 되고 무엇이 이득이 될까를 따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임하리라.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울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나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맺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나의 기준으로 내가 어떤 다른 곳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신랄한 비판으로 사랑이 빠져버린 신랄한 비판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무엇을 무너뜨린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것과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절제하다 보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정말 지나칠 정도로의 질책을 하게 돼요. 너 왜 그랬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네 말 한마디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무너지면 너 어떻게 책임질까? 막 하면서 스스로 막 자책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조심하고 해도요,
순간 잘못하면 한마디가 툭 튀어나가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질책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에게 가서 내가 그때 미안했어 라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자신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넌 절대 구원받을 수 없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전통과 상황 그리고 내 주관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행위를 만들어요. 다른 율법을 만들어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틀렸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합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무지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렇게 놔두면요. 이것은요. 방종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할 필요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뭐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인내하고 사랑을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단받고 깎여가는 이유는 깎여갈 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올바로 깎이고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야 될 올바른 덕을 세우고 그랬을 때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사랑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